있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석입니다. 민족의 명절인데 그 서울 사는 사람들에게 좀 별로 추석 같지 않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이 모여서 지지고 볶고하는 것이 없어서 그런지 좀 썰렁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신문이나 이렇게 뉴스를 보면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다, 너무 힘들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이렇게 아파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내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명절이 되어 흥청흥청하기는 한데 어려운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괴로움을 느낄 것이라는 그런 노파심도 좀 있었습니다. 특히 수입이 전보다 더 줄거나 또는 직장이나 사업장이 불안정하신 분들의 경우 점점 어려워져서 이렇게 부모님에게 변변한 선물도 못 해드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심지어 가족들을 만나러 가지 못하는 분들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었던 안재한 씨의 그 자살 소식이었습니다. 봉고차 안에 연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했다. 그것도 10여일 그 시체가 방치되어져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패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제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살기가 힘들어서 부채를 갚을 길이 없어서라고 하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장례식장 안에 그 성도 안재환이라고 하는 고인의 명패는 그 목사인 제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부인 정선희 씨를 따라서 교회에 그 이름을 올려놓았는지라고, 이름만 올려놓았겠지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찌되었건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살기 힘들다고 자살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 여러분 혹시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위로받으시고 또 도전받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번 명절에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영적인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직면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이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미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허탈감에 더 염려들을 합니다. 난 가진 것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어려워지면 내게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근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혹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의 주로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음식 때문에 또는 의복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또는 없을까 봐 우리는 염려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는 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미 우리는 소유한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목숨이 있다는 것, 내게 지금 몸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먹을 것, 마시고 입을 것, 그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숨이 중요합니까? 또는 우리의 몸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목숨을 강제적으로라도 끊으려고, 목숨을 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그들이 자살을 할까요? 더 중요한 것, 목숨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끊으면 더 이상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 지금 자기가 염려하는 것들을 더 이상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것이라는 마음에서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차적인 염려도 끝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자살을 시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목숨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죽고 싶으면 죽고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님 당연하지요, 내가 뭐 죽고 싶으면 죽지요 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시는 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한 그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목숨을, 귀한 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몸과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다른 필요한 부차적인 것들은 당연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가 목사입니다. 목사의 삶을 보십시오. 목사는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사택이라는 것을 줍니다. 여러분, 목사에겐 사택을 줍니다. 사택을 주면서 거기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유지비를 줍니까, 안 줍니까? 여러분, 줍니다. 왜 줍니까? 사택도 주었는데 째째하게 유지비를 안 주겠습니까? 엄청나게 비싼 사택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비 정도는 당연히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목회하는 동안에 생활에 신경 쓰지 않고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원리가 비단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이 원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적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영혼 구원과도 한번 연관을 지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사실 임시적인 인생 아닙니까? 나그네 같은 인생 아닙니까? 천국까지 가는 여정 속에 그 여정을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구원을 확증하라고 준비 기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필요한 목숨과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필요한 유지비 정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책임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어서 안타깝지만 못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시고도 남으시는 넉넉한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건에 필요한 것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 현재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음식과 의복은 당연히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는데,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염려하는 원인이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싶은 그런 사치에 대한 염려는 아닙니까? 우리의 염려가 단지 먹고 마시는 문제이던가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염려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혹시 그 이상으로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싶고 내 입을 즐겁게 하고 싶고 사치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은 아닌지요? 여러분, 만약 그런 욕심 때문이라면 이 시간 그 생각을 한번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의 문제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런 사치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막 원하고 가지고 싶고 하는 것은 혹시 우리가 못 얻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의 문제, 더 좋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더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욕심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고 이제는 여러분 근본적인 염려, 알 수 없는 염려,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니드와 원트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것, 그거 가지지 못해서 염려하고 있다면 이제는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적어도 필요한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소중한 것,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이 생명을 주셨고 내게 이 몸을 주셨다고 하는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이 유지비 정도는 당연히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염려를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보다 열등한 피조물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26절부터 29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중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일을 안 해도 먹여 살려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않는다는 말이 전혀 일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새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먼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새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 일이 걱정되어서 식량을 쌓아두면서 염려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백합화가 가만히 있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백합화도 생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여러분 가끔 바위에 펴 있는 자라는 나무를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옥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 구석에 뿌리 내리는 풀을 보셨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물냄새를 맡아서 뿌리를 내리는 처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움직임이지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염려 속에서 수고하고 길쌈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 훨씬 더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나 들풀들보다도 훨씬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의 존재입니까?
그들은 공중의 새나 또는 들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친히 흙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다 만드신 이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정도로 값진 존재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양자의 영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새나 백합화와 같이 열등한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한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다면 여러분 명품 아니라 더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까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까워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까워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뭘 더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라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 절대로 그냥 내팽개치지 않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이런 들의 백합화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 새들도 그렇게 멋있게 만드셨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겠습니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본연의 임무만 회복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본연의 임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는, 그런 염려는 이방인들의 염려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사명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 생존에 대한 본능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자기 힘으로 살려가는 것입니다. 뭐가 가치가 있는 것인지, 뭐가 존귀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추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미식가들을 보면서 저는 지나친 미식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먹는데 어느 집 맛있다, 뭐 맛있는 건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지나쳐서 무슨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프랑스로 가고 인도로 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그거 먹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웰빙이라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관심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왜 건강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사십니까? 살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 순서가 좀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살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하다면 뭐든지 하잖아요. 뭐 빨대 갖고 다니면서 살아있는 짐승이라도 빨대 꽂아서 뭐 피라도 빨아먹으면서, 그거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명품으로 온몸을 도배하려고 합니다. 이 재킷이 얼마인데, 이 가방은 얼마인데, 이 셔츠는 얼마인데, 심지어 이 빤스가 얼마인데, 그거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명품이 뭡니까? 보통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수준 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명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중에 명품이 뭡니까? 롤스로이스라 그러지요. 뭐 지금도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그 차는 돈 주고 못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 그 차를 탈 사람을 이렇게 검사를 해갖고 그 사람이 그거를 탈 만한 수준의 사람인지 검증을 하고서 검증된 사람에게만 그 차를 판다는 그런 명품 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거꾸로 살려고 합니다.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명품으로 살기 때문에 명품이 되는 것인데, 명품으로 치장하는 것을 명품 인생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명품으로 좀 치장하면, 그래서 비싼 옷으로 치장하면 마치 자기가 명품 인생이 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돈 자랑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명품 인생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정말 영적으로 보면 어쩌면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일지도 모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맙시다. 그런 거에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엉뚱한 것 얻으려고 초조해하고 인생을 낭비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본 사명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사명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것이 폼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 진짜 명품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우리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독립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한마디면, 나라를 위해서 당신이 필요하다는 한마디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였던 그런 우리 선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그거 얼마나 폼나는 인생입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대한민국도 아니요, 미합중국도 아니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런 인생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명품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기왕 사는 것 좀 그렇게 폼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거창한 것 같지만 그렇게 거창한 것 아닙니다. 왜 사십니까? 여러분, 왜 직장 다니십니까? 우리가 생각이 자꾸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목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나라에서 파송되어서 미국의 한 대사가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거 폼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거 대단한 인생이지요. 나라에서 파송되어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산다.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이제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대사를 위해서 모든 것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살지 집 구해주고 자동차 구해주고 기름값 주고 먹을 것 주고 다
이런 거 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대사가 좀 생각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늘 염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자기가 대사라고 하는 그 사명은, 그거는 뒷전에 다 이렇게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놨습니다. 그리고는 나 이 뭐 먹고 살지? 혹시 나라에서 월급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기름값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아르바이트 뛸 생각하고 아르바이트 자리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참으로 사명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우리가 그것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 사명만 회복된다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만 우리가 회복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조그만 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살기가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다들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목회자도 솔직히 조금은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앞으로 살 날도, 앞으로 일할 날도 있지만 일한 후에, 은퇴한 후에 살아갈 날이 더 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빨리 불러주시면 괜찮지만 여러분, 요즘은 자꾸 수명이 길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수명 길어지는 것이 왜 이렇게 반갑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수명 길어질 거 생각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참 암담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일해갖고 30년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30년 일어나지 않고 먹고 살 거 생각하면 지금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염려합니까? 왜 내가 염려 속에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불안감, 그 의문을 깰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돈을 쌓아둔다고 해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주식에 투자한다고, 주택에 투자한다고, 펀드를 산다고, 보험에 든다고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면 뭐합니까? 보험에 들었다가 혹시 그 회사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할까? 펀드에 들었다가 혹시 망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또 그런 거 다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그랬는데 내게 건강을 잃어버린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또 그 걱정 때문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도대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걱정돼서 못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자식이 다 말아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뭐를 회복해야 합니까? 사명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사명이 회복돼야 합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해야 할 사명이 있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만 있다면, 집이 좀 좁으면 어떻습니까? 상위에 한우 고기가 안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자가용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혹시 가난해진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사는데 다소 불편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프면 어떻습니까? 좀 여러분 몸에 통증이 오면 어떻습니까? 만약 그것이 사명 원수의 표식이라면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70살이 되든 80살이 되든 나에게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분명한 목적만 우리가 바로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것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염려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내가 만약에 그 사명이 없다면 내가 왜 살지? 내가 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살고 있다면 그 인생 불안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나는 건강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로 내 안에서 사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지요?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집안에서 가족들과 만나도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집안에 핍박이 있는데도 제사 드리지 않노. 그러면서도 야 정말 어쩌면 저렇게 멋있어. 저렇게 참 집안을 위해서 희생해. 정말 저렇게 그 집안을 위해서 애를 써. 여러분 그런 칭찬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명을 붙드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넓은 집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넓은 집도 주실 것입니다. 한우 고기를 꼭 먹어야 되면 하나님이 그까짓 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필요하면 고급 자동차가 꼭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면 하나님이 그거 왜 안 주시겠습니까? 문제는 사명이 없는 것이 문제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지 못하고 거지같이 사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명만 붙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명을 붙드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면 여러분 죽을 병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시면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쉬라고 하시는군요. 그리고 기쁨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염려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시면 살면 됩니다. 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실 것입니다. 불러가시면 더 좋은 곳 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세상적인 염려는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런 것 정도는 초월해서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할 에너지가 있으면 오히려 그 힘 가지고 주님의 사명에 더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드립시다. 직장에서 이루어 드립시다. 가정에서 이루어 드립시다. 학교에서 이루어 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늘 책임져 주시는 안정된 삶을 누리시는, 보람된 삶을 누리시는,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